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 에스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엄청 분량이 길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길어도 둘로 첫 번째는 47장 13절로 23절 땅의 분할과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48장은 전체가 새 땅에서 지파들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7장 13절로 23절 땅의 분할, 이 경계에 대한 건데요. 이 땅 분배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의 분배를 약속대로 하신다. 약속대로 나눠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14절을 보니까 약속대로 나누시되 공평하게 나누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실제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되는 상징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또는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약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삶의 조건과 소유와 가족과 신앙과 지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공평함으로 나누고 누리라 그러는데 이 공평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구별이 사라지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권리를 더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근데 주신 것이 공평한 거죠. 그게 13, 4절 이야기고요. 15절로 20절을 보면 그 땅의 경계선이 쭉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돼요. 동쪽 요단강 건너편 땅이 안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거기를 달라해서 갔는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니까 달라고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땅, 이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그 요단 동편 땅이 안 보여요. 빠졌어요. 이게 전혀 새로운 땅인 거죠. 그 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48장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은 타국인에게까지도 이스라엘 족속처럼 여겨서 기업을 준다는 것이 이 말씀의 최대 특징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타국인에게는 안 줬어요. 근데 에스겔의 가나안,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 새로운 땅은 이방인에게도 오픈이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족속, 민족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 에스겔 44장 9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약 조건은 마음과 몸의 할례, 즉 참된 신앙, 믿음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외모, 혈통, 사회적 조건,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도 없고 학벌 이런 것도 물론 없고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다. 신약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또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 에스겔서가 이루어진 거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대로 준 거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게 47장 13절로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48장은 이 새로운 땅의 지파들의 위치,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47장 15절로 20절을 확대한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35절. 핵심은 35절입니다. 그게 핵심 35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나중에 또 마지막에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땅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와 전혀 다르죠. 48장 8절로 22절을 보면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21절이나 35절을 보면 성소가 그 땅의 중앙에 있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며칠 전에 성소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십시다. 먼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로 7절 북쪽에 7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29절 남쪽에 5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8절로 22절 중앙에는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구조예요. 근데 7절 8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이 나오고요. 23절은 중앙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실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정확하셔서 틀림이 없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지파에게는 크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크기나 힘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두느냐 남쪽에 두느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무리 많은 숫자도 동일한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공평과 공의를 원칙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신약에 가면은 아침에 온 자나 점심에 온 자나 오후에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도 공평과 평등의 나라예요. 이게 정의죠. 이걸 에스겔이 미리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세워질.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 공평과 평등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죠. 공평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말이죠. 그 다음에 8절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거룩한 땅과 그 중앙에 성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 가나안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다시 팔레스타인에다가 뭐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어디에 거룩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저의 말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요 근래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가끔 했죠. 성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 교회를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똑같은 원리로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돈 벌으려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고요. 개신교는, 천주교는 성지를 사용을 할지 몰라도, 왜? 그들은 성당 하니까. 개신교는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기독교 유적지죠.
그래서 성지 순례가 아니라 기독교 유적지 탐방 또는 여행이죠. 회교 이슬람 교인들이 그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 순례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순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을 몇 군데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슬람 교인들은 전 세계 어디 살던, 인도네시아 살던 뭐 어디 살던 간에 평생 한 번 이상 메카에 순례를 갔다 와야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터키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이슬람 교인들이, 남자들이 머리에다가 쓰는 모자가 있는데 모자가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좀 틀리고. 왜 차이가 나느냐? 뭐 이쪽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급이고 여기는 평신 이런 거냐? 그게 아니고 순례 갔다 온 사람은 모자 색깔이 하얀색인가 뭘로 바뀌어요. 순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발표 주고도 가는 거죠. 아마 며칠 후인가 그 뭐 라마단 기간인가 뭐 해가지고 성지순례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근데 난리가 이제 코로나도 좀 난리인데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할 것인지 몇백만 명이 몰리니까. 개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성경, 기독교는 순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례를 만약에 한다면 어디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한 순례는 있지만 팔레스타인을 향한 순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 유적지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을 하죠.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들인 거고요. 8절로 22절이.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연접했다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고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러는데 거룩한 땅과 인접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8절에서도 성소가 중앙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중앙이고 18절 그 거룩한 땅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은 거룩한 땅과 관계에서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한 땅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도들과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 12절을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라. 제사장,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나 마찬가지예요. 11절, 직분을 지키라.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업적을 쌓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인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모두 다 그릇 행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잘못돼 가는 환경 속에서도 홀로 경건한 삶을 지킨 것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분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세상이 잘못돼 가고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삶의 직분을 지킵니다. 이 경건한 삶의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어제 그제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무슨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을 지키는, 정결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직분 지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당장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은 막 돈벼락을 내려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기가 쉽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때가 이르면 이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도. 또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안다는 말씀을 계속해요. 가난하고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안다. 뭐 알면은 뭐 보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내가 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상은 없지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보상하시겠다는 거죠. 나중에 또 사탄의 회가 있고 고난 당하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다 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의 보상이 없어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또 다시 그 며칠 전에도 제가 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이 있고 레위인이 위에 그 포진에 있고 성전 위에 남쪽 밑으로는 사독 계열이 있고 그리고 경작지도 있고 성읍도 있고 그리고 양 사이드로 빼서 성전 밖으로 빼서 군주 왕의 소유지가 한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까지 있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반을 뚝 잘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는 유다 지파가 그 차지하고 밑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남은 지파들이 나머지를 갖는 이런 구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2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또다시 성소죠. 중앙에 있다. 성소의 존재는 왕이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직분과 상관없이 성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죠. 우리가 양육반에서 암송하잖아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이게 주권, 로드십, 주권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는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교회가 내 것이고 또 그래서 이 내 것인 이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대물림하는 거잖아요. 세습. 또 교회를 마치 사업을 하듯이 하고 이 재산 불려나가는 거죠. 교인들도 뭐 자기 재능과 은사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기회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든 교인이든. 근데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중심이신 그리스도, 성소 이야기를 핵심으로 해요. 29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그리고 몫이다 그래요. 제비 뽑았다 하는 말은 네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30절로 35절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수신자는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망국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만주로 도망간 우리 선조들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에스겔서의 결론을 30절로 35절에서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성읍의 크기는 마치 계시록 21, 22장에 나오는 세루살렘과 같습니다. 길이가 똑같다, 너비가 똑같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문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실제로 해방돼서 수룹바벨과 함께 지은 학개서, 에스라서 이런 데 지은 그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수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이 땅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현실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21장 22장에 가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안 보이더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이유를 이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읽으면 근데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읽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 너비가 얼마 높이가 없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쓱 읽으시면 돼요. 이런 것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하고 비슷하구나, 닮았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35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광이 성도의 보배예요. 성도의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세상도 그거를 인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기도 해요. 이걸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땅의 분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약속대로 나누어 주시고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기업을 오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소 중심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직분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왕의 제사장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되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회에 내 것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